같이 찬송가 48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아멘.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제2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가득 찬 헛된 소망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을 품게 하셔서 죽음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고 밝은 생명의 기운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흠령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4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이 너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번에 있는 말씀으로 교독합니다.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계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이 시간에는 김학수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불안한 세상에서도 저희들을 꼭 감싸 안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며 새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믿음으로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넘겨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이 어려운 사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8주 동안 예배가 그립고 교회가 그립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에는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두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곧 회복되고 종식될 이 재앙을 잘 견디며 오직 하나님만 더 높이는 우리 부암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뒤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무엇 하나 내세우며 내 것이라고 고집할 것이 있겠습니까?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오직 하나님만 더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더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럴 때일수록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겼다는 간증이 우리 일평생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처럼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모양만 요란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두 눈은 죄악으로 어두워졌고 우리의 두 손은 무엇이든 움켜쥐르고만 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갖가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헌신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좋은 우리 부암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랑이 넘치고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백성으로 차고 넘치는 우리 부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여정마다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애쓰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과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것, 부끄러운 것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넘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서 377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기덕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이 아직도 갈 길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 힘내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김기덕 전도사님의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태양이 내리쬐는 데다가 길을 분간할 수조차 없는 모래 산뿐인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심히 들어도 쉬어갈 그늘조차 없는 사막에서 지칠 대로 지친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쉼없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더 이상 힘들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목도 타 들어가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용기를 내거라. 우리 조상들도 이런 고통의 길을 걸어왔단다. 정말 두려운 것은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잃는 것이란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는 부추기면서 계속 사막길을 함께 걸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히 코로나19가 찾아오면서 더욱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들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막을 지나야 하고 광야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가정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부암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는 모든 교회들이 말할 수 없는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들은 땅 속에 수백 메타, 때로는 수킬로의 카타콤을 만들어 놓고 그곳을 전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무서운 박해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 산 소망을 잃지 말 것을 격려하였고, 결국 초대교회는 이러한 격려가 있었기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성장하여서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며 심차게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산 소망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유업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구원과 약속과 축복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자라고는 말씀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은 생명력이 있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결코 이 세상만 바라보며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않아야 하고,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현재 당하는 고난이나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날마다 소망하고 체험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부활하신 그 주님께 예배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체험하는 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에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여기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을 바라보며 위대하고 중대한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게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소망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기업, 유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구원과 약속과 축복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은 그리스도인이 미래에 완전히 소유하게 될 기업이 지상의 것과는 달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성도들의 사업은 폭정에 의해 강제로 빼앗겨야만 하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기업을 잃으면서까지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더 낫고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소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기업을 소망 삼는 성도들은 비록 땅에서는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도 결코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의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하늘의 기업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더럽힐 수 없는 거룩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는 불멸의 기업이며, 이 기업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하늘에 간직해 두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자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기업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기업의 소망을 가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시련과 박해를 받지만 그 시련을 통해 도리어 믿음이 연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강해짐으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도 산 소망을 가지라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금은 값비싼 것, 한마디로 금은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금을 만들려면 반드시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섭씨 2000도 이상의 뜨거운 불에 넣어서 모든 불순물들을 완전히 걸러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삶 속에서 환난과 시험을 거치면 거칠수록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한 결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당하는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려운 시련을 당할수록 더욱 믿음이 굳세어지고 강해져서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유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산소망을 가진 성도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이 올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련이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되고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시련 중에도 끝까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을 받아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낙심이 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는 그런 시련 중에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였고 강해졌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는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의 연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경험함으로써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산소망을 둔 성도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연단을 통해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 더욱 강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강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믿고 또한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산소망을 가진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반드시 있습니다.
산소망을 가진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 유익을 얻으며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산소망을 가지고 성장된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있지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소망 삼고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48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저 크신 은혜의 소망에 덫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원양 메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간까지는 모든 예배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 26일부터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를 드립니다. 4월 넷째 주까지는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2, 3 여선교회 헌신 예배는 미뤄져서 5월 첫 주에 오후 예배에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까지는 속회 모임은 방학을 합니다. 그리고 긴급 사항이 있을 때는 사무실이나 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성별하여 놓았다가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 가져다가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재무부 통장 계좌번호 실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강재현, 김지연 집사님의 딸 강은우 오늘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려 제단을 쌓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저희들이 소원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들로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지출로 눈물 짓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더욱더 드높아질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 가운데 군병영 생활과 병원에 있는 식구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영상 예배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